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간증은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던 여자를 죽기했을 때 있었던 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지낸 사모님이 어느 날 이런 부탁을 하셨는데, 등록한 교인이 있는데 그 여자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첫 애를 낳은 후부터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성격이 난폭해지고 욕설과 함께 물건들을 던지거나 위아래도 없이 막무가내로 욕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잦아들자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어린 딸을 데리고 우선 친정집으로 가서 생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보니 정신분열 증상이 있다고 하더랍니다. 친정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함께 다니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돌변하며 난폭해지니 다니던 교회에도 더 이상 데리고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난폭해지는 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신방 오신 사모님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2년 전년 욕을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과거 이야기까지 줄줄줄 읊더니 그렇게 살아온 년이 무슨 3월하고 왔냐고 말을 하면서 험담을 하고 정죄질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자 얼굴이 빨개진 사모와 목사님은 곧바로 일어나시더니 가버리시더랍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교회를 옮겨서 사모님 교회로 와서 등록하고 다녔는데 그 애기 엄마가 정신분열 증세가 일어난 것을 눈으로 보니 기도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위에 축기 능력이 있으시다는 목사님들께 부탁을 하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또 욕설과 함께 정죄질을 하니 얼굴을 붉히시고는 가버리시더랍니다. 죽기는 하지도 못했고 그러자 혹시나 하고 저에게 오셔서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증상이 있는데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지 못했던 건 어린 딸내미가 안쓰러움도 있었고 또 병원비도 걱정이 되다 보니 약만 꾸준하게 복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과 함께 그 집에 갔는데 단독 주택이었고 인사를 한 후 안내하는 큰 방으로 갔습니다. 조금 있으니 그 애기 엄마가 들어왔는데 등치도 있고 키가 커서 제가 올려다봐야 할 정도였습니다. 들어오면서 앉아있던 저를 내려다보더니 또 첫 욕을 하기 시작하려고 할 때 제가 곧바로 일어나서 그 젊은 여자의 얼굴을 부여잡고 바닥에 곧바로 패대기 치듯이 눕혔고 눈 안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모님께 두 다리를 붙잡고 있으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발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양팔과 두 다리를 마구 휘두르니 다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고 또 귀신들이 역사를 하면 힘이 세지기 때문에 붙잡고 있어야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인간의 육신이 귀신들의 집인지라 그 붙어 달던 바디 하우스에서 안 나가려고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욕설하려고 하자마자 제가 욕설을 입 밖에도 꺼내지도 못하도록 귀신에게 명했었고 욕설은 입 밖에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 여자가 자기를 죽인다라고 아빠 살려달라고
계속 아빠만 부르더라고요. 아빠 살려달라고 소리를 빽빽 지르는데 저는 정신분열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몸에서 떠나갈 것을 명하였고 눈안수와 함께 명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이제는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다 됐구나 생각이 들었을 때 먼지 냄새가 얼마나 나던지요. 캐키 묵은 먼지 냄새가 온 방안을 진동을 하였고, 캐키 묵었던 먼지 냄새는 영적으로는 그 부모님이 교회는 다녔었지만 캐키 묵은 먼지가 쌓여있는 상태로 교회를 다닌 자들로서 영적으로는 참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 캐키 묵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라고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 귀신들은 애원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잘못했다고 나가겠노라고 항복 단계까지 왔었습니다. 항복을 외친 소리를 듣고는 이제는 됐다 싶었고,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빠져나가는 증세가 나타났었습니다. 후다닥 하고 화장실로 가더니 구토와 구역질을 해댔었습니다. 한참을 구토하고 구역질을 하더니 제정신이 들어서인지 제 앞으로 와서는 두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신 그 부모님들은 놀랬는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상시에는 아나 무인에다가 독불 장군의 온갖 저주와 욕설이 방언 터지듯이 했었고, 부모고 언니고 주위 사람이고 자기가 해달라는 것을 안 해주면 그런 폐악질을 해왔었기 때문에 어쩔 때는 무섭기도 하고 두려워서 또 해코지 할까 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곤 했었다고 하더군요. 언니한테도 돈 달라는 거 없다고 앉았더니 찾아와서는 돌멩이를 던지고 온갖 저주를 하고 칼까지 들고서는 죽이겠다고 하니 이번 축기마저도 안 되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게 하나 고심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집안 형편상 입원비 대기도 힘들 것 같아서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있었던 차에 그래도 숙기를 했으니 앓던 이가 빠진 셈이었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캐캐 묵은 신앙을 회개하고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딸이 절이 된 것이 부모님 신앙이 문제가 있다 보니 그 틈을 타고서 귀신이 들어간 것도 있고, 또 딸이 원래부터 사모 사명이었는데 그 길을 안 갔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사모 사명이라고 말을 했더니 사명자라는 소리를 다른 예언자 분들에게도 똑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덧붙여서 저는 꼭 신학 공부를 해야 한다고 당부를 드렸고, 또 나중에는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해외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앉아있던 애기 엄마도 아멘 아멘 연신 고분고분하게 화답을 하였네요. 끝 마무리를 짓고 저는 그 집에서 나왔고 사모님도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이 사례자만 보아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자식들 중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매번 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기업이고 상급이며 태의 열매라고 시편 127편 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러니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또한 에레미야 애가 3장 39절로 4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생활 속에서 오는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누굴 원망할 건덕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 애 엄마는 그 후 신학교를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연락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 됐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